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일로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들었지만 나 자신과 분리된 문제, 그리고 이웃과 이제 분리된 문제,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겪는 이제 이 만물과 분리가 돼서 참 고통하고 또 수고하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뜻대로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 전에 세상을 지으시면서 만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여기 봤더니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주님께서 이 만물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타락 후에 들으면 내가 침략하고 내 마음대로 군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때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인간의 탐욕이나 자기의 중심적 생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이제 타락 후에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참 이 땅에서 사는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너희가 그런 일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 살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질은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만물의 문제, 돈의 문제죠. 핵심으로 말하면 이 돈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갖느냐 이 기준을 갖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습득해야지 우리가 이 만물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죄를 범한 아담이 이제 저주를 받는 말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혹시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이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바르게 살으라는 회초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이 만물 통치의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애써야지 에덴에서와는 다르게 노동을 해야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만물이 너희에게 협조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만물 통치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담에게 돌려주시면서 만물 통치의 문제는 너가 얼마나 땅을 가느냐, 그럴 때 이 땅이 이제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열매도 얻지만 참 거기에 많은 고통과 땀과 눈물이 이제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근원이 뭐냐? 은원 관계의 해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 혹은 이웃과 이 은원 관계로 인해서 담이 막혀 있으면 만물 통치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없으므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의 승리로 나를 은원 관계에서 자유케 하시면 이 말씀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가시 엉겅퀴의 나의 삶을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물 통치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 만물 통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유다가 그가 옳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최소한 2차원, 3차원적인 영적인 이해를 갖고서 나에게 이 고통이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이신가, 이걸 내가 깨닫고 고백할 때 나의 만물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원관계에서 벗어나 가시엉겅퀴로 덮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고백하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하게 됐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물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생명력이 충만해야 될 이 피조물의 세계들이 허무한데 끌려가고 복종하여 이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을 보면은 피조물도 탄식한다. 이건 영적인 소리인데, 탄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협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신음할 만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자됨 시비를 통해서 이 만물의 신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음하는 것과 같은 탄식이요, 나아가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나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보게 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피조물이 고대하던 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피조물이 썩어져가는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삶의 만물의 문제 해결인데, 그러려면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것인데 세상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위로하려고 하는 썩어져가는 구습,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나에게 영혼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이건 깊은 성찰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 이 심령은 여러분 마인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인드. 그래서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인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과 사고의 논리가 바뀌게 될 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뼉치며 찬양하며 사는 산과 마주쳐 울리며 찬양하는 궁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만물의 이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항상 이게 빚이 나를 쫓아다니나? 여러분, 정말 한번 의심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 13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나아지면 그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니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게 하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인의 문제, 본질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옳다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굴레의 수레바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하셔서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자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7절 율법의 1.1획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어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사는데, 여기 16장에 그 위에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일명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청지기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지 않냐라고 지혜를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레마를 듣는 지혜를 여러분들 갖는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경륜에 편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깊고 그렇게 풍성하냐라고 바울사도가 찬양하면서 만물이 주로부터 났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에게로 돌아간도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편승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 필요가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 경륜에 편승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배워서 우리가 아나카펠라티오, 에베소서 1장 10절, 나의 삶의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에 영적인 임재가 임해서 예수님의 리얼리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장막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만물의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된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묵은 곡식을 햇 곡식이 갈아치워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게 된다. 불경기를 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무너진 예배의 장막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일 예배하는 성수의 문제도 되겠지만 나의 몸이 참된 예배를 하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캠퍼스 중심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우리 만물 통치에 정말 또 중요한 문제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예배가 회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사실이 되어 산들과 언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이 손뼉 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물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줄러지어진 구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찔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처소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쩔 수 없이 흑암에 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너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찔레를 화석류로,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마지막 찬양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노래한 내용은 무엇이냐? 과연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설계도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28장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나에게 이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윗이 마치 우리가 간증을 하며 신앙 고백을 하듯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계도를 각자 선물로 받으시는 12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계도에 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린 성전의 설계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깊이 묵상하면 꼭 그림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참 우리 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많이 바쁘고 오염돼 가지고 이런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그려주신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실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설계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되었더라라고 요약이 되는 성막이에요. 참 신령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참 소박하고 또 초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텐트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동하기 편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의 인생에 관해 쓰여진 두루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두루마리를 먹으려고 지금 알파 오메가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자됨 12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이 다윗이 그린 설계도로 지은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묘사 또 말씀을 통해서 구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게 됐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3층짜리 외벽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이렇게 커졌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행각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그런 솔로몬의 행각이다라고 불리우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큰지를 설계도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나와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나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 성막의 그림입니다. 참 단순하고 또 소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배신당하고 또는 배신을 했고 죽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던 것을 다시 얻기도 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1차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다 이런 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설계도로 보니 이렇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람산 동쪽에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아침 해가 비칠 때
이렇게 이제 성전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둘레에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서문, 북문, 남문, 동문으로 모두 다 모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림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의 손을 보면서 그린 것이 성전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설계도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통치에 편승이 돼서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이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밤에도 낮에도 등불을 밝히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촌의 캠퍼스에 청년들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시덤불이 하나님 아버지 잣나무가 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엉겅퀴가 찔레가 되는, 아니 화석류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아니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성막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린 설계도의 아버지 성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이 땅에 나타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레마를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두루마리를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두루마리를 먹고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섬세하신 레마를 들음으로 나의 인생의 설계도가 무엇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맛보고 또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에 예배의 부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 돈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문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흑암에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나를 이 물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 아라바를 살리고 또 사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인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회한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성전이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하였도다 인치신 그 설계도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